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빛과소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훈련소에 신병들이 입소하면 각 병과별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그 군인들은 기본 훈련만 시켜서 자대 배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훈련들은 특수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BTS의 진이라는 친구 는 사진이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찾아놨는데 머리 깎은 거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잖아요, 그죠? 이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여러분 훈련의 내용과 강도가 그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그만큼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훈련의 질과 양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훈련의 질과 양이 이 사람을 전혀 다른 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훈련 받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아니면 뭐 중요한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영광스럽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들은 태릉 선수촌을 지옥 훈련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훈련이 어떻게 돼요? 센 거죠, 그죠? 지옥에 온 것처럼.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고 4년 동안 전혀 어떤 기미가 보이질 않고 다른 것들은 다 자라서 2m, 3m, 4m 되는 동안에 얘는 제대로 이렇게 움트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뿌리가 썩었나 죽었나 그럴 때 5년째 될 때 하루에 몇 센치씩 자란대요? 30c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뭐 우리 어른들이 애들 빨리빨리 자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야, 무 크듯이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야. 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 보면요. 진짜 막 조금만 있다가 보면 막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상우가 2달 만에 왔는데 지금 학교 가느라고 못 왔는데 금요철에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컸어요. 예.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또 커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 뭡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큰 인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막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일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꿈을 꾸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죠. 큰 그릇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렐루야.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컵에 물 받는 건요. 이건 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수돗물 세게 들면 팍 금방 넘쳐버려요. 근데 이런 우리 옛날에 큰 대야 있잖아요. 다라라고 그러나요? 대야. 다라는 일본 말이죠, 그죠? 대야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옥상에서 그 전에 여름에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학교 할 때 그 풀장을 몇 메타짜리 풀장 있잖아요. 5, 6m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 물을 채우는데요. 몇 시간을 틀어놔도 안 차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만큼 큰 일은, 중요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주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훈련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도 더 많이 받겠죠. 훈련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고 잘 받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두고두고 유익이 되지만 그 받는 순간만큼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안일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인가. 바라기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찐하게 훈련받고 아브라함처럼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을 받으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항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 노트에 제목을 제대로 안 불러주시고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서 잘 못 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아서 잘 적어요. 그러나 오늘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정확하게 불러드린 게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니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25년 만에 겨우 응답받아서 이제 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전문 용어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선뜻 따를 수 없는 어떤 사인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참 힘들죠. 마음은 순종하길 원하고 마음은 잘하길 원하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25년간 기다려서 받은 그 꿈 같은 응답이 이제는 근심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25년 기다려서 응답받아서 꿈 같은 일을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근심거리가 돼버렸어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에서 떠나는가 아닌가.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훈련으로 이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믿는 건지 그때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따르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믿는 건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얄팍함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요 좀 믿음이 얄팍해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금만 손해보는 일 같으면 내동댕이 쳐버리고 금방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 같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는 친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풍속이 있냐면 그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자분들은 마땅히 가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척 중에 누가 그를 가족으로 아니면 아내로 식구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보아스에게 왔지만 보아스의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리고 첫 번째 순서가 되는 친척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이 친척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 기업을 책임질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오미와 룻을. 그런데 지금 내가 책임지겠대요, 안 지겠대요? 나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와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용인에 오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두 번째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7년 8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 가깝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참 존경하는 분이고 또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니까 좀 본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7년 8년을 봐도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근데 결론은 교회 보증금을 이렇게 빼가셨어요. 그 교회 보증금은 그 목사님이 얼마를 하고 그 성도들이 또 헌신을 해서 이렇게 교회 보증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보증금을 찾아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우리 것도 가져가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또 고개를 다 숙이고.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을 헌물로 드렸어요. 그럼 촥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신세대에 맞춘다 그러지 이 강대상을 없애고 요새 뭐 이렇게 날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 나쁠까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다른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딱 여기 있어야 볼 때마다 참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고, 아,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렸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드린 거니까 아직도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건들면 내가 한 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러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몇 주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물건 헌금 내놓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내가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돌려달라고. 그런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는데 아까워요. 내가 봉사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2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제 생각대로 막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좀 실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낙심이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젊음을 20년 넘게 바친 거, 내가 여기 이렇게 헌신한 거, 뭐 있는 거 다 갖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이렇게 한 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간 한 거, 이런 게 뭐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실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것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젊을 때 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머리 더 빠지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공급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3번이 넘으면 빨리빨리 두 손을 들어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로 온 거 내가 감사히 잘 쓰고 잘 활용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내가 찾아갈 거야. 그래서 교회 보증금을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뭐 다른 여타에 뭐 여러 가지 뭐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뭐가 잘했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물질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내 자존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모로, 성도로, 집사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커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어디 식당인가 어디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캐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다 내 돈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20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대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들을 못하죠.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목사님 됐으니까. 그 전에 회개했겠죠. 근데 이미 20몇 년, 30년 된 일인데도 지금도 자꾸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신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를 잘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지금 네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너는 그 $20 훔쳐서 네 주머니에 넣던 그런 죄인이야.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를 세워서 너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 그런 메시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셨죠? 제가 그런 사람이야. $20 어찌됐든 도둑질이라는 도둑질. 그죠? 훔친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내가 했던 헌신들이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다 자꾸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을 집어넣어보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버려요.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도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20몇 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딱 6개월 쉰 적이 있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20대 때인데 이렇게 주일날 좀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전화하려니까 전화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첫째, 제가 인간성이 안 좋아서 친구가 없다. 그럴까요? 주여, 집사님, 이 영상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뀐 거야. 전도사, 신학생, 집사님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 근데 나는 그 6개월 사역을 쉬는 동안에 좀 주일날 놀고 싶은 거야.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연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처음 깨달은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 변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오늘 전화하려고 그러면 전화할 데가 없어야 돼. 여러분 보고 어디 가자는 사람이 뭐 하자는 사람이 주일날은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건 다 그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만 영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손대시고 만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단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태어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이 신앙을 내가 답답하다고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대충 통과해버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회피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통과합시다. 자꾸 쉽게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통과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훈련의 의도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훈련을 왜 받는지 그리고 이 훈련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는지,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그 훈련의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면, 의미를 잘 모르면 훈련 받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훈련을 내가 잘 받고 나서 멋있는 군인이 되고 또 전역해서 내가 그 다음에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를 악물고 그 훈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훈련 마치고 제대해서 딱 멋있게 쓰임받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참는데 이렇게 바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낙심과 의심과 열등감과 우울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등감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아멘한 자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것 같지만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 망하게 하려 해도 그걸 역으로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해서 시험한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학교에서도 일을 해보고 어디서도 일을 해보면 중요한 일들은 누구에게만 얘기하게 돼요? 가까운, 쉽게 말하면 측근들, 그죠? 제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공세동에 지하철이 들어온대. 이 중요한 얘기. 이거는 아무한테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꼭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12 제자.
그리고 가장 주님과 같이 많이 다녔던 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더 주님의 음성을 또 더 많이 듣는 거죠. 물론 거기 모였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더 세밀하게 듣는 분들은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예수 믿고 쉽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더 오래 길게 연단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는데 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제가 그 남양주 쪽에 있을 때 그 교회하고 기도원 그 서울의 사이에 집을 얻느라고 거기 있었는데 그 도로가 아시지만 이렇게 그 한명재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국도가 있어서 사고가 아주 많이 나서 그전에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잘 안 들어주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접촉사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접촉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으로 차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짧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받았어요. 신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차가 또 그 앞차를 또 받았어요. 3중 추돌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뭐 미안하다고 나오는 보니까 술 냄새가 나더라고. 아저씨 음주운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합의를 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해줘요. 음주운전하면 책임을 안 져주니까 그렇고 그 몇백만 원 또 손해고 또 이거 다 처리해야 되고 벌금도 또 270인가 뭐 얼마 그때 당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차도 고치지만 또 이게 아프고 이러니까 물리치료도 받고 또 합의금도 또 받고 이럴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다 먹고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끔 이렇게 끊어서 말씀드렸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 괴롭히시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술 마셨지 내가 술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받은 거 제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쳤고 우리 사모도 있었고 우리 사모는 그때 이 디스크 이게 목이 서가지고 한 5개월인가를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낮에 좀 이렇게 다니면은 저녁에 아파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이 목 기부스를 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힘들게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리치료만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이걸 받아서 차도 이게 더 고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제 설교할 때만 나가고 딴 때는 부교육자니까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니까 제가. 괴로운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괴로운데 막 비비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붙이고 있지 말고 그럴 때 얼른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셔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하려고 딱 나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 아침밥 먹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 이게 진짜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새벽 예배 때 받은 응답이 진짜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이 편해진 응답이 진짜 응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 응답이면 제 마음이 2시간 만에 또 불편해져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말아야 되고 이익을 보더라도 뭐 불편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 사모는 입원해 있었고 저도
설교하러 잠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또 거기서 그 며칠 이상 입원하면 보험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모른 척들 하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그것도 나오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저래서 내가 이거 없던 걸로 하겠다. 이 보험사 직원이 의아하다는 듯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뭐. 자기 이렇게 최소로 방어하면 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술 취해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내가 이렇게 아저씨 없던 일로 해드리면 예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바로 믿겠다고 그러죠 뭐.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제대된 분이라면 잠시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답을 했을지라도 항상 내가 그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약속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그분이 돌아온다면 그건 내가 심은 씨앗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돈 1,000만 원이 넘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할렐루야. 막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다 죽으려고 쓰러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 아깝더라고 솔직히. 왜냐하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에서 주고 그 사람이 주고 그러면 나는 똑같이 치료하고 차고 치고 뭐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여러 번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따라합시다. 불로소득도 탐내지 마. 물질보다 영혼이 중요해. 2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거. 그 불로소득 생기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머리 쓰고 그리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그 물질보다 너 그거 돈 1,000만 원보다 이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냐?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특별하게 그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저를 괴롭히셨을까? 더 가까이 부르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지만 그 합리적인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걸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탁 이게 들어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숙제를 주신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내가 그 의미를, 그 뜻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훈련의 핵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도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뭔가 우리가 본계적이라고 그래요. 본 거, 깨달은 거. 그 사람의 의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고 꼭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조금 오버한 거구나. 이건 조금 잘못됐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설교학 가르칠 때 그 신학교 교수들이
주석책을 먼저 보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먼저 볼 것 같아요? 나중에 볼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보면 좋잖아요. 먼저 딱 보고서 설교 준비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라고 그래요. 왜? 먼저 보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베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에게 주신 음성을 너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 먼저는 설교 준비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라는 건 왜 주석책을 보라고 그럴까요? 신학적인 이런 흐름이나 교리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꼭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한 걸 갖다 놓고 이게 정석인가? 이게 벗어나진 않았는가? 잘못 해석하진 않았는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연단만 받는 거예요. 고통만 길어지는 거예요. 아픔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이 훈련의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유익이 지나쳐가지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야망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이삭이 모든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향해 가 있어. 하나님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럼 저렇지 않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분들이 이제 저를 안 믿는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욕심도 없고 목사님은 야망도 없고 목사님은 저기서 자유한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실은 이 설교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사실은 제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누구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찾아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굳이 네 아들 이삭 이르지 않고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 계속 너의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 만에 받은 응답 물고 빨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들만 보면 막 엔돌핀이 나와요. 막 삶의 의미가 삶의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먼저 바쳐라. 따라합시다.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면,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한다면, 돈 때문에 여러분의 행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면,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생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곧 돈이 그 사람의 이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삭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나 자식이 이삭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자존심이 이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이 이삭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이삭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이 이삭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훈련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